올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잠시 이제 신편을 읽었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건너오면 어디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왜 누가복음부터 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생각을 안 하겠지만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또 한 권의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누가복음, 또 확장되어지는 사도행전 같이 연결해 보면 좋겠다. 신약성경.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적었고 편지 형태죠. 신약성경 자체가 거의 편지 형태예요. 누구에게 적은 겁니까?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누가도 이 사람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수리아 안디옥 출신일 것이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하는 그 전도 2차 여행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을 선교하는데 좀 더 이렇게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 나같이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오면 나와 같은 사정이 딱 생긴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좀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런 거예요. 누가도 지금 이 로마 고위 관리였던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과 어떤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그 52장의 분량을 적어서 보내는 거죠. 이 누가복음이 그러면 어디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이미 그 유대적 사고로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준다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는 이제 모르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했던 사역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야의 모습처럼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지금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자녀이죠. 아버지도 제사장 사가랴이고 어머니도 아론 자손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자녀예요. 부모가 보니까 6절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굉장히 경건한 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대상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아가는데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에 빠졌거든요. 근데 죄에 빠진 이 세상 속에서 의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막 아이를 낳게 하면, 그죠? 순풍순풍 낳고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더니 아이도 잘 낳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의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이를 못 낳을 수 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이를 못 낳잖아요. 7절에 보면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가 어때요? 많더라. 이제 이 많더라라는 이 단어는 뭘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는 아이 낳는 걸 좀 포기하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 주어진 인생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부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후에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집니까?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이제 소식을 전해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가엘, 가브리엘이 있는데 이 천사의 이름을 또 등장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 이제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이 천사가 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가 간절히 바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가 보면 이후에 보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한 거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했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는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계속 기도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의 간구함이 나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것에 늘 갇혀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세게 기도하고 불가능한 것은 뭔가 체념한 듯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그런데 들으신다라.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셔요. 그리고 이 아이의 잉태 소식과 함께 아이가 어떤 삶을 살지까지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해서 그가 부모가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는데 그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할 때 15절 이어보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시대의 나실인과 같은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잖아요. 나실인, 내 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 것이다. 마치 구약으로 돌아가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고 엘리야 같은 삶을 사는 이 아이가 살도록 이 아이 하나님이 개혁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우리 성도들도 임신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임신하고 있는 이 젊은 부부들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들어서 이성적으로 자각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이성적으로 자각할 수 없는 그때도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이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 사람에게도 성령의 충만, 우리 막 똑똑하고 말 잘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에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에게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해야 될 그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역할이에요. 그 일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정해져 있어요? 잉태가 되기 전부터, 잉태가 되기 전이에요. 잉태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 그거 어떻게 쓰임 받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이 있기 전에 누구의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있기 전에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선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중요한 마음이죠, 부모는.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더라도 이 다음 세대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체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어로 말하면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헬퍼예요, 헬퍼.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뭔가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도록 계속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도록 우리는 자꾸 토스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나중에는,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가 어떻게 돼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로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기도도 했는데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왜? 난 지금 나이가 많거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비슷하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는 해. 뭔가 소원은 있어. 이루어졌으면 좋겠대. 근데 또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우리도 여러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삽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전제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그래서 기도는 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실망도 안 하는 게 뭐냐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해. 되게 이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내 편에서 보니까 항상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 절대 안 돌아와. 딱 그게 있어요.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내 안에. 저 사람 저렇게 안 변해. 딱 그게 전제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 있어요. 거기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후에 이야기가 전해지죠. 26절에 6개월이 지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죠. 보라, 31절 그러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스가랴에게는 어떻게 해요? 요한이라 말해주고 예수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했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어졌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엘리야가 누구냐를 먼저 소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개월 차이로. 그래서 딱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시간을 차이를 딱 두죠. 6개월이란 시간을. 참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 시간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2000년 전에 딱 그 시기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죠. 우리는 그냥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참 놀라워요. 마리아에게 아들이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소식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처녀가.
그러니까 이 메시아들을 나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할 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한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태어난 아기, 그 아이도 아니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한 사람은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이가 태어난다고?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인간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약간 스가랴 가족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믿어요. 38절에 38절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믿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때. 여러분,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나이가 많은 잉태하는 이야기와 처녀가 잉태한 이야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정말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알고 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줄 알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것은 나의 말씀을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고 태어난 이야기.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징표가 뭐예요?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 못하신 일이 없는 분이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때가 되면 자신이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온 세상 속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 세상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장을 보는 기쁨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기쁨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못하신 일이 없으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많은 여인에게서 아이를 잉태시키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시키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이치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